페테르 바울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어요. 1609년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드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묘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어요. 이 말을 듣고 헤롯 임금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시끌시끌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동방 박사들이 임금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남짓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가 뒤에 요셉이 있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 아래쪽에 아기 예수님이 환한 빛 가운데 마리아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 동방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뒤에 다른 동방박사, 황인종 같은 사람과 흑인종 같은 사람이 있죠.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와 메시아 왕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세상에 왔지만 헤롯 임금과 백성들은 구세주가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세 명의 박사, 거기 그림을 잘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좀 뒤에 그렇게 두 사람이 있고 아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있고, 이 세 명의 박사는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로 불리고 화가들에 의해 보통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세 대륙을 보여주는 흑인, 백인, 황인의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인성의 세 단계,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중년이고 또 한 사람은 노인의 외모로 표현되었습니다. 루벤스의 이 작품에서도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은 흑인, 황인, 백인의 모습으로 예물을 아기 예수에게 바치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황금은 왕권,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 몰약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신학자 칼 라너 신부는 황금은 우리의 사랑, 유향은 우리의 그리움, 몰약은 우리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오른쪽 부분은 악의 상징, 이 세속의 권력을 보여주고, 왼쪽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 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이 그림의 중요한 모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등 팔레스틴 동쪽에서 성행한 점성술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들을 동방 박사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제 그림을 넣어두어도 됩니다. 오랜만에 서양 옛 그림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고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 살던 곳입니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과 함께 베들레헴, 옛 이름으로는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중요한 약속의 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탁월한 군사적 능력과 지략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은 시저에 의해 주전 47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고
그로부터 7년 지난 주전 40년에 분봉 왕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탄생 무렵까지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은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어요.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였으며 많은 아내가 있었으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빼서 아내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문제를 삼으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일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랑과 자비의 왕 예수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폭군 헤롯이 이 예수님 탄생 즈음에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읽은 내용에 나타난 사건은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하겠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죽이라는 말이죠. 헤롯의 시대가 곧 예수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였죠.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다가 폭군 헤롯의 통치를 겸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탓하는데 어떤 시대건 완전하지 못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기 마련이죠. 이때가 진정으로 우리를 되찾는 영적 축복의 때가 아닐까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헤롯 시대가 예수 시대였어요. 로마의 압제가 있었으나 구원의 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탄생을 처음 경배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즉 낮고 천한 민중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도 경배를 받으셨고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도 경배를 받으셨어요. 예배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은 모든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인간의 생애는 별과 많이 결부를 시킵니다. 별은 신비와 초월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다한 자손을 별에 비유하셨고 메시아는 여러 번 성경에서 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의 예언 가운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아주 고대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말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별을 찾아서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을 봐라. 별의 시간, 별의 때를 알아차리고 그 별 메시아 구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장차 올 그리스도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천체에 있었던 별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다는 그런 입장을 주석가들이 취하는데, 그러니까 별이 막 이렇게 약간씩 변화될 때 유독 어떤 별이 드러나 보이게 돼서 그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틀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6절에서 말하는데, 미가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고 수없이 일컬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목자로 많이 표현됩니다. 즉 벼를 보고 경배하러 온 것은 기다리는 메시아를 찾는 것이에요. 유대인뿐 아니라 인류는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광의 나라를 세울 왕,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헛되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벼를 찾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구주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별, 우리를 인도할 그 메시아 구주를 우리도 찾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우린 별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떠오르는 별을 찾고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할 그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임과 노력들은 사실은 진리를 찾고 구원을 얻으려는, 즉 메시아 구주를 찾는 노력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찾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떠오르는 별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구주인지 이 길로 가는 인생길이 맞는 것인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교회 왜 나오느냐? 별을 찾기 위해서, 구주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구도자의 마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즐거워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 구주를 만나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 구도자의 정신이 여러분 위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구도자의 믿음과 행동이 우리를 결단코 아기 예수가 계신 말구유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구도자의 자세를 배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헌신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께 집중하였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지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중세 전승에 의하면 세 동방 박사들 외에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엑바타나 출신인 알타반은 메시아의 탄생별을 보고 세 박사들과 함께 유대로 가기로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기 왕에게 바칠 보배를 마련했어요. 그러나 알타반은 세 박사들과의 약속 장소에 늦어서 일행에 합류를 못하고 따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래서 아기 예수도 찾고 동방 박사들 동료 친구들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헛탕을 친 것이죠. 30여 년이 지난 훗날에 이 알타반은 아주 늙은이가 되었는데 그때 나사렛 청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때 못 만났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임을 깨닫고 그를 경배했다는 이런 전승이 서양에는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쩌면 생명을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여정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시간과 물질과 안전을 대가로 치를 만큼 큰 헌신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가 불가능합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밭을 산 것 같은 이런 헌신과 집중이 있어야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진리의 근원이신 메시아를 찾으려는 구도자의 자세와 그것을 위한 헌신에서 옵니다. 예배는 헌신이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기쁨을 얻거나 우리 도덕적인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이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 중심이 되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경배받으실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헌신이 드려질 때 참된 능력 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나 경배의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수준과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항상 예배자인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에게만 집중하면 전혀 예배를 헛되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아기 예수님께 더욱 헌신하시고 올인하셔야 돼요. 교회의 역사에는 예배에 뜨겁게 집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으며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성화가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주 감기로 목이 좀 안 좋지만 부른 것은 여러분도 많이 부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나 주님만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핑계만 있으면 예배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마음, 친구를 축하하고 즐겁고 유익한 취미 생활을 하고 휴식을 즐기는 일에 예배를 쉽게 바꾸는 태도, 이런 헌신이 없는, 집중이 없는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되려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선택하며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이 동방박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믿음은요, 큰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 이게 믿음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10절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주 예수를 만나는 기쁨,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원어로 가장 큰 기쁨을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가장은 스포드라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넘치는 상태, 스포드라, 넘치는 상태,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의 최상급이죠. 미로에서 헤매던 자가, 길을 못 찾아서 미로에서 헤매던 자가 정로, 바른 길을 찾은 기쁨이며 드디어 목적 달성의 보상을 얻은 기쁨입니다. 인생의 참길을 찾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기에 먼저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이 큰 기쁨이 있는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은 보화를 얻은 기쁨, 메시아 구주를 발견하여 길을 잃은 인생에 길을 찾은 기쁨, 하늘의 신비와 초월을 얻어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을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치솜 목사님이 있어요. 그 풀네임은 토마스 오바댜 치솜이라는 이름인데,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독학하여 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교사를 계속할 수 없어가지고 집에서 쉽니다. 27세에 이렇게 쉬는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나는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목회도 몸이 아파서 1년만 하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겠죠. 교사도 못하고
목회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에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와 사랑이 너무 막 끝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성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놀랍게 감사한다. 그런 시편의 애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꽂혔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큰 기쁨의 별을 인생 가운데 발견했어요. 너무 감동한 그는 찬송시를 썼고 멜로디가 더해져서 유명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토마스 칫손 목사님은 큰 기쁨을 예수에게서 발견했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니까 이후 칫손 목사님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목사님은 찬송을 지을 때마다, 그 큰 기쁨을 되새길 때마다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그래서 건강하게 94세까지 살면서 1200편의 찬송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칫손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찬송 시인으로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393장 말고도 452장도 그분이 지으신 찬송시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 한 분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사실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했어요. 저희 딸은, 큰딸이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더구나 회교 나라에 있으면서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딸이 주일날 교회 갔다가 꼭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예배 참석했으니 합의함이 보시오, 뭐 그런 뜻이겠죠. 한 번은 외손자 태호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헌금 위원을 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 뿌듯했어요. 얘가 벌써 교회 일을 하네, 그런 생각이죠. 자기도 그것을 아주 보람있어 하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하는 기쁨이 이 어린 아이에게도 느껴지는 것이죠. 예배에는 꼭 헌금이 있습니다. 마음의 응답과 참여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에 바른 예배가 깃듭니다. 아이들을 잘 보면요, 헌금과 함께 예배를 배우고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에게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미 헌금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정성을 기울여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먼 길을 오는 동안 그 예물을 간직하였습니다. 군인 시절에 수십 킬로 행군하려면 조금이라도 무게가 나가는 것은 다 빼놓고 행군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도 가장 간단한 모습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찮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아도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물은 뺄 수 없었어요. 헌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헌금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향유로서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략은 장사할 때 쓰는 방부제로서 고난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는 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합당하게 가장 귀하게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란 결국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요 자세입니다.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는 형식입니까? 물론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고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부담을 느끼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우리의 눈물과 진심을 받으십니다. 진심을 주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음을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별이 지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종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은 기쁨이요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2절 말씀이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에는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예배는 시시하고 무익할 뿐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구별해 놓았어요. 예배 드릴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 식으로 믿고 섬기고 봉사하려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해요. 거기에는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의견을 내고 생각을 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한번 주님의 교회가 결정한 일이나 하나님 뜻대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근거한 충성이 하나님 뜻에 맞는 예배요 신앙생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왕의 칼날이 임할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들은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면 그 삶을 청산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에게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별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진리를 찾고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올인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큰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별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